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장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말까지 그 이제 스바냐서를 봅니다. 이제 스바냐서는 이제 예언서 가운데 이제 소예언서라 그럽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활동 능력이 아니라 그 기록된 책의 양입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선지서인데 양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그냥 대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같은 경우는 3장밖에 안 되잖아요. 짧으니까 소예언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편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을 주로 책망하는데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랬을 때에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요 시기에 선지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요 시기에 다 몰려 있으면서 이 스바냐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서 활동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기 후에 나타났고 예레미야보다는 먼저 있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언서는 앞뒤 설명이 없이 바로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하시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통성경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대를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지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안 가시면 더 이해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명과 기후 이것이 이해가 돼야 왜 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어려운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지명이나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낯섭니다. 저도 그래서 예언서를 젊었을 때는 잘 설교하지도 않았고 이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질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이 표현법은 마치 시적인 언어처럼 함축 은유된 표현을 씁니다. 나열해서 서열에 쓰지 않고 함축 은유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언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언서가 어렵다 보니까는 잘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랑 친해지시려면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고 통성경을 이해하시고 성주순례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예언서 말씀이 또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제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친숙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스바냐서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봤던 1장 14절을 보세요. 어제 봤던 1장 14절 보시면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은 요겁니다. 14절, 15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 여호와의 날이 뭐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고 실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죠. 그게 심판날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그대로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세론자들이고요, 이단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이제 엉뚱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개념적 이해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우리가 심판이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심판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가깝고 빠릅니다.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는데 아내가 이제 떠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진단을 받고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상황이 닥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1차, 2차, 3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1차, 2차까지는 약효가 있었어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3차 약이 내성이 생긴 겁니다. 내성이 생겨서 3차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암 치료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폐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요. 통증도 줄어들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체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폐가 안 좋아졌고 결국 그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제 아내가 마지막에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건데 저는 그래도 암 환자들이 빨리 죽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떠날 때 되면은 마지막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죽는 사람들 그렇게 빨리 암 환자가 제가 본 암 환자들은 그렇게 빨리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그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위급한 상황이 오기 조금 전까지도 얘기할 때만 해도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쇼크가 오고 상황이 오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도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잘 가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 가운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일반인들 가운데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아무 준비가 안 돼요. 저도 느낀 거예요. 저는 준비를 잘하고 사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메시지가 가깝도다,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다. 아무도 이 당시에 이 메시지, 이 스바냐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그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음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날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한 준비를 생각보다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자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이미 예수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며 산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와 보겠습니다. 이 4절에 와서 이 심판의 날을 그 시대의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시키는데 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먼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지역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이러면 이제 블레셋 지방이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전라도 지방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전라도 지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어딘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이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하얗다. 지리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지방에다가 이 여호와의 날을 적용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적용시킨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에다가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르단, 페트라, 우리 갔다 왔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여기가 이제 모압과 암몬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예. 거기가 이제 모압과 암몬 지역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데, 구스는 이집트입니다. 남쪽 에디오피아, 정확히 말하면 에디오피아인데, 이제 학자들은 이 구스에 대한 심판을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스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13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이게 나오죠. 아수르가 어디냐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면서도 오른쪽에 있는 그 당시의 대국이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대국 아수르 나라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에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느냐? 그 심판받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들이 심판받았느냐 하는 심판에 대한 결과.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블레셋 지역에 대한 심판이 4절에 가면은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이게 다 도시예요. 블레셋 지역이 갖고 있는 5대 도시입니다. 5대 호족으로 연합된 지역이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예, 심판받는다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버림당했다, 폐허가 됐다, 대낮에 쫓겨났다, 뽑혔다. 이렇게 이제 요 심판받는다는 영어를 시적인 언어로 이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잘 모르시네. 예.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 재미없어도.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뭡니까?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이신저 블레셋 사람 땅 가나아나 하면서 마치 그걸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렇게 나. 이게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 치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안 되시는데 이제 악시를 붙고 설교하면서 목사를 성도들을 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 치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 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다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블레셋을 칩니다. 그럼 왜 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치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항상 옳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건 인정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블레셋을 친다는 얘기는 지금 블레셋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요 얘기를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살짝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사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친다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왜 치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어긋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겠을까요?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래야, 요즘 네 삶의 기준이 뭐냐? 슬픔이냐? 그리움이냐? 원망이냐?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네 삶의 기준이 뭐냐? 사실 아내가 좋기도 하지만 회방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 묵상합니다. 저는 아침에 씻을 때도 막 그러죠. 저 화장실 갈 때 이거 갖고 들어가요. 화장실 왜 갖고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씻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 머릿속에는 말씀 묵상. 이번 주에 설교할 거. 그게 담임 목사예요.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 성경을 암송하고 막 묵상. 그러다가 깨닫게 해주시면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물에 젖어도 적어요. 종이는 못 적어요. 안 해보셨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적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요, 눌러가지고 녹음하면 돼요. 스마트폰 어떻게 쓰시는지 좀 모르시는 거예요. 네, 100만 원짜리 딱 쓰세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걸 갖고 들어가요. 갖고 들어가서 다 올려놓고 있다가 그런데 요즘은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 생각나냐면 아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이 아내가 말씀 묵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불러갈지어다. 요즘 그러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요 말씀 묵상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래야, 요즘 네 삶의 기준이 뭐냐? 슬픔이냐? 그리움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 아내에 대한 슬픔 때문에 삶이 휘둘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인생의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제가 지금 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다른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 예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예언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언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까 제가 여호와의 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안에는 그런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자리에 섰을 때에 아내를 그리워하다 왔습니다. 이러고 말할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얘기할 또 제 아내가 그걸 원할까요? 여보나 당신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 이걸 또 제 아내가 원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심판의 이유고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6절부터 7절이에요. 뭐가 됐냐면 해변은 풀밭이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지순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이번에도 김학선 목사님이 성지순례 와서 목사님 이렇게 땅이 넓고 푸르러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는 광야 이스라엘 땅은 맨날 사막 땅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평야에 가면요, 뭐 엄청난 초지입니다. 초지. 그런데 풀밭이 된다. 어느 정도 풀밭이 되느냐? 양들의 우리가 될 만한 풀밭이 된다는 얘기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를 멸하여 뭐 한다? 주민이 없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넓은 초지에 평야지대에 도시가 건설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고 나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양들이 풀 뜯어먹기 좋은 초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블레셋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누구의 땅이 되냐면은 7절에 가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남은 자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70년 후에 그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을 망가뜨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라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엉망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돈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정신을 차리질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라 망합니다. 포퓰리즘, 여야가 서로 표 얻겠다고 막 그냥 예산 막 세워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거 다 떠안아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잘못이냐? 여러분의 저와 잘못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표를 찍어줍니까? 부여자에게다 뭐 해줬으니까 저 사람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부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교만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뒤에 또 모압과도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모압과 이제 8절에 보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네,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이 경계라는 얘기는요, 땅이 넓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 넓어지고 국력이 부강해지니까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주변 나라를 향해서 비방을 했어요. 이거는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가보면 알아요. 우리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페트라라 그 지역이 엄청나게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교만하다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해요. 말을 막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을까? 말에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그 마음의 경계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다 보면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봐라. 남들 비방하는 말, 남들에게 모독하는 말, 너무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 그게 그들의 교만과 죄의 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교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9절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나의 삶을 명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암몬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찔레가 되고 손꼬에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은 구스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그들의 이제 죄가 뭐냐? 15절 가 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뭐냐? 15절에 가면은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그들이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고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경제가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는요, 다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아수르나 이집트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복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통성경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거기에 이제 14절 본 것처럼 짐승이 그 도시에 살아가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려요. 번성하던 나라가 황폐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긴 어렵지만 이란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옛날에 그 바벨론, 옛날에 아수르 제국의 그 화려함이 없어요. 다 모래무트 묻었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환경에 매여 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도시가 좋다고 다 수도권만 가시는데 부여는 못 삽니까? 여러분, 여론이 말하고 언론이 말하는, 그래도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은 황폐한 땅도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시면 번성한 도시도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사니까 나 때문에 이직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제가 밀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밀양교회가요, 허허벌판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거기에 택시도 안 들어오고요, 버스도 안 들어와요. 주일날 교인들이 차 타고 오다 비가 오잖아요. 진창에 차가 처박혀가지고 도로가 유실을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까마귀 떼기를 부기 시작하니까는요, 막 갑자기 교회 주변이 제일 번화한 도시가 됐어요. 지금 가보시면은요, 엄청난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것만 보는 분들은 야, 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저기다가 교회를 졌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황폐한 땅이 번성한 땅이 되고 번성한 땅도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축복하는 것이 될 것이지 환경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8일자